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복음적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런 충만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이 준비되어졌고 약속되어졌던 그런 일들임을 밝혀내어졌습니다. 그런 요지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그분이 여러 말씀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우리가 지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죽음에 내어놓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찌하면 될꼬. 그들이 다시 한번 되물었다라는 얘기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 건강한 믿음의 시작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범 답안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깨달음이 있던가, 아니면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연예인 중에 유명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한번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뭐만 하면 정말 너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일 잘 진행이 되어져서 이게 내 힘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 그러한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JYP인가? 그 박진영 씨죠. 근데 그분이 지금 그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게 너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누가 도와주신 분이 있구나. 그 받은 은혜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다가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믿게 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유혹에 미혹되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늘 있지 않거든요. 늘 있는데 그런 종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삶은 늘 업과 다운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시샘하는 시험과 도전들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은혜로 믿음을 얻는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막 이랬다가 다시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때 같은 막 뜨거움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기억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이제는 별로 붙잡아 주시지 않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건 결국 우리의 연약함에 따라 다양하고 부유한 방법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자리를 깨닫고 시작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 찔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그 믿음이 진정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시작하는 가장 분명한 표로 세례를 얘기합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표입니다. 무슨 인치거나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표,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어떤 더 큰 은혜를 받는 약속도 아니고요. 이 세례는 내가 받은 은혜를 적어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례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죄 씻음의 표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방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르시긴 부르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늘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은 그러한 믿음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다시금 거듭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다 한 번씩 버려버린 거죠. 예수님을 한 번씩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한 자기의 죄와 부끄러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과 죄성을 깨닫고 무릎 꿇을 수 있었을 때, 그때부터 진정 제대로 된 그들의 믿음의 방향성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인물을 들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한 부분도 많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을 한 겁니까? 철저히 죄 중에서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그 사람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시거든요.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연관성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13번째 사도를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보면 가장 처절한 죄 자리에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선상에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난 진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딱 그 사람, 그 존재, 그 시대에서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는 선봉에 선 그 사람,
딱 그 사람을 택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라는 거죠. 근데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게 가장 건강하고 강력한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참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게 참 오늘 낮에도 보면 그런 엘리야가 승천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작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승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은혜들이 또 얼마나 깊은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첫 복음적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맞아, 따뜻한 위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셨구나, 감격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팠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찌하면 되냐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응답도 많고 은혜도 많지만 내 믿음의 시작, 그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가장 크고 놀랍고 변하지 않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그건 죄 씻음의 은혜이거든요. 죄 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은혜를 건강의 은혜도 받고 가정의 은혜도 받고 물질의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요, 다른 데서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다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가고 그 은혜에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건강의 은혜에서 시작했다. 근데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병을 낫게 해주는 게 귀신이 그 병을 낫게 해주면 우린 귀신에게 쉽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주신 물질의 내 은혜,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면 귀신이 여러 가지 장난을 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고 세상적인 방법들이 내게 물질을 주는 그 유혹 앞에 우리들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때문에 그러한 모든 대체 가능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중심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을 많이 하시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이거 대체 가능한 사랑인 겁니다. 귀신도 나를 막 사랑해주면 홀라당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데에 연약합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반려견 너무 사랑합니다. 왜? 얘네들이 인간의 혼을 쏙쏙쏙 빼먹어요. 내가 보면 아주 요물이에요. 얘네들이 막 밀당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알아채고 막 달려들어 막 핥고 막 세상에 요즘 어떤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를 좋아해주고 꼬리를 흔들어주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를 주인 삼아주는 그런 존재들이 요즘 어디 있기나 합니까? 그런데 그 반려견들이나 반려견들이 특별히 보면 진짜 내가 봐도 너무너무 예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대체 가능한 것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세상의 유혹들 가운데 연약해집니까? 그러한 은혜들을 좋아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돈은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지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내게 누려지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이건 어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건 아무리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잘 살다가 일순간에 몰락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정말로 한 줌 재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뭐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보면 막 진짜 막 삼성 장군까지 제가 가까이서 뵀는데 그 별 3개 계실 때는요, 진짜 거기 공간 한번 가면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와, 별을 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발장에 딱 가면 모자가 종류대로 별 3개짜리가 쫙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진짜 제대하고 나시면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옛날에 별 3개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더 알아주는 것도 별로 없어요. 뭐 본인들 그 제양군이나 이런 데서는 알아주시, 우리는 별로 뭐. 그게 별로 크게 영향력을 끝까지 막 그 사람을 빛나고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몰락하면 그 이전에 좋았던 게 그러니까 그 바로 왕 때 보면 7년 그 풍년이 엄청난 흉년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흉년을 지우는 데는 2, 3년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2, 3년의 흉년이 풍년의 7년을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들이 계속 집 팔고 땅 팔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7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불행을 100번의 행복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내가 겪게 되어지는 불행을 그 이전에 누렸던 행복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한번 죄에 사로잡혀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먹고 즐겼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누렸던 부귀영화가 어떠한 위로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찬송과 사람들의 그러한 높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은 싹 지나갑니다. 싹 지나갑니다. 그 모든 고통은 오히려 무용담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일들,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고생은 씻은 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파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애들 문제 때문에 정말로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미래의 불투명 가운데 너무 눌려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따라올 수도 없고요.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거죠. 내가 그때 허리 아팠는데도 내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과 즐겁게 그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애들 문제 때문에 정말로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그것을 무용담처럼 나누게 되어질 거리가 되어질 뿐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전후 세대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모이면 그때 얘기들 종종 하시죠. 그때 어려웠을 때 얘기들, 뭐 풀죽도 못 먹었을 때 얘기들. 그럼 우리는 진짜 무슨 동화처럼 듣지 않아요? 무슨 전설의 고향 듣듯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삶의 자리에서는 찢어지게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지나놓고 지금 잘 먹으면서 추석 때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야 그때는 그랬지 막 그러면서 얘기하면 내가 그때 그랬지 막 이러면서 막 아파하고 찢어지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눈물과 고통과 아픔들은 다 그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평안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 죄 사함이 우리가 받는 가장 크고 놀라운 유일한 복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복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깊이, 그 기쁨의 깊이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분명히 안 거죠. 자기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챙기고 하나님 챙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넝쿨이 이게 다 붙어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 잡고 나가면 그 뒤에 그냥 넝쿨 쭉 뽑으면 쭉쭉쭉 달라오듯이 나머지 복과 은혜들이 그냥 다 달라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지혜예요.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죠. 그러니까 죄 사하는 게 뭐 본전 아니냐고. 본전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최고의 은혜예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이 우리 먹여주시려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따뜻하게 살게 해주려고 내려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평생 죄에 눌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점점 썩어져가고 어둠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회복, 그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결국 죄 사함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방향의 시작은 바로 찔림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아마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과 많이 겹쳤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기간들은 한 50여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1년에 그 4번인가 3번인가를 꼭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왔다 갔다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6월절날 올라왔다가 오순절까지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쫓아가며 구경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였던 사람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방조했고 그 일들을 자기가 무관심하게 대했던 어떤 일종의 죄책감들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거죠. 자신의 안에 죄를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죽인 죄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같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러한 죄에 대한 예민함들,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찔림을 줬고 그 찔림에 대하여 반응했을 때 바른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그러면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직접적으로 나섰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더 죄책감을 느끼며 찔림을 받아야 하지만 이상하게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더 죄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죄를 잘 보는 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여인들을 택하지 않고 거의 800km나 떨어져 있는 자기의 동족을 찾아가서 여인을 구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벌써 가나안에 60-70년을 살았습니다. 그 땅에서 결혼을 시키면 굉장히 이삭에게 유리하고 유력한 사람들과 혼인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땅의 여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린 이게 가나안의 여인들이 다 타락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아브라함이 그 죄를 잘 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죄의 민감함은 그들의 죄를 죄로 보는 그 능력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면 그는 그 죄 중에 개중 짓지 않은 사람을 판단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저 가난한 집안은 좀 덜 죄인이야. 그럼 그 여인을 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아예 그 가나안에서 여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6, 70년을 살면서도 그 죄에 동화되거나 죄에 둔감해지진 않았습니다. 그 죄에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바로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겸손하게 쓰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좀 덜 죄는 고를 수 있지만 우린 이 죄와 유혹에 연약하다. 우린 여기에서 휩쓸려서는 우린 휩쓸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가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예민함이고 민감함입니다. 우리는 죄의 민감함이라 그래서 저게 죄고 저게 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잘 분간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은 저가 죄다 죄가 아니다 너무너무 잘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찔림을 별로 경험하지를 않아요. 왜요? 그들의 죄에 대한 판단은 예민함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가 죄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죄의 무서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걸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도 쉬워요. 근데 정말로 죄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 죄 앞에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예민함이에요. 우리도 보면 내로남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면 제일 비판을 많이 하고 제일 죄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 또 자기 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죄들은 이상하게 변호를 잘해요. 우리도 보면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자기도 그래놓고 그런 얘기를 막 잘 해요. 근데 보면 자기도 그러는 거예요. 보면 자기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예민함이 아니에요. 죄가 죄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예민함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예민함이에요. 죄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예민함이고요. 그런 예민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뭐가 죄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나쁜지 잘 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정죄하는 일들을 최소화합니다. 최소화하며 그가 가장 많이 정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정죄합니다. 죄에 대하여 스스로를 가장 많이 비춰본다는 거죠. 죄의 예민함,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필요한 죄의 예민함은 죄가 죄임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늘 부딪히고 그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을 늘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죄의 예민함이죠. 오늘 3,000명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그가 돌을 던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거나 얘기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 중에서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자기의 모습을 깨닫는 거죠. 그 일들을 방조했고 세상의 메시아를 바랬고 예수에게 실망했고 누구를 욕했고 누구를 저주했고 그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 어떤 사람, 네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는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때 그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 죄가 먼저 깨달아져야 되는 게 우선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지도 않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사함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더 크게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의 깊이와 양을 더 크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용서함 받는 그 자리가 은혜로 치워지는 자리이죠. 그래서 죄의 깊이만큼 나에게 은혜는 깊어지는 거죠. 내 죄의 고백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죄에 대한 눈물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도 커지는 거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후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흡사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분들의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자기의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냥 공동체로 생활하는 거, 그런 모습처럼 바라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다 필요 없다고 팔아 제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지향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이건 형제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 죄가 탕감받은 만큼 그 은혜가 내게 채워졌을 때 그 눈이 그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서로 모여 떡을 떼고 자기가 대접하기를 힘쓰고,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라서 그때까지 다 팔아 없애자, 다 먹어 없애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깊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이 자기의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누고 베풀어질 것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상쇄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런 죄를 상쇄시키지 않았죠. 늘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괴수였던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늘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핵 추진 항공모함하고 같다고. 이 핵연료는 한번 집어넣으면 몇 개월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기름 디젤을 넣으면요, 집어넣는데 한 달, 사용하는데 한 달,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 반경이 한 보름 나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근데 핵 추진은요, 이 잠수함도 핵을 한번 놓고 추진을 하면 며칠 동안 안 떠올라도 되는 거예요. 몇 주 동안도 가능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주 무섭다라는 얘기죠. 죄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새롭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복이 새롭게 들어오지 않아도 돼요. 새로운 윤활유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또 다른 어떤 좋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없어도 뜨겁게 움직일 수 있어요. 맞아도 움직일 수 있어요. 배가 파손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붙잡히고 감옥에 갇혀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이 안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 어떤 또 다른 연료가 없이도 그 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행전들을 그렇게 멈추지 않고 해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좋은 일들로, 좋은 은혜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좋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내게 주신 은혜가 더 놀라운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멸망하고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찔림을 받고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으로 세례를 받은 이 첫 성도들의 모습, 이 믿음의 시작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켜내어지기를 도전합니다.